샤바샬롬. 네. 페쿠데 토라 포션 주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페쿠데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또한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결산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페쿠데이 하면은 성막의 결산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자 목록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서 최종으로 결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페쿠데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카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셔서 최종 결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질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주간 페쿠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되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주간에 여러분들께 강조하겠습니다. 이 페쿠데 주간에 이 짧은 말씀들 속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1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반복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가 되면 오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심판하시고 의에 이르는 자는 의롭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불의하게 하셔서 그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파가드 결산하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십시오. 이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림도표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이 성막을 완전히 준공한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1월 1일 니산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니산월 1월 1일에 10개월간의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완공되는 시점이 오늘 페쿠데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모세가 그 명하심을 받아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명하여서 물품의 목록을 계산하게 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에 굉장히 능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회개하고 계산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록하여 두셨고 그것들을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드려짐의 물질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아시게 되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 물품 목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페쿠데가 원래는 파가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가드 하면은 세다, 계수하다, 계산하다, 물목, 물건 명세서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그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모든 물품의 품목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성막은 이제 율법의 모든 것들은 예수와의 그림자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여졌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우리는 마음 성전을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성막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막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오늘 페쿠데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막은 온전하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막이 온전하게 지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마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들을 하나씩 다 이루었다고 18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8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어적으로 이 숫자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번에 강조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생명의 나무를 구룹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죠. 범죄한 이후로. 왜냐하면 범죄한 그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룹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에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 그 위대하신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러한 범죄를 하셨죠. 그리고 다시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 안에 생명나무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내용들은요, 굉장히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에, 성경의 중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막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22장의 전체 그 장 속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말씀 중에 또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적인 싸움인 것인지를 여러분 소름 끼치게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문제가 오늘 이 주간에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네페시, 이 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이죠. 루아흐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단계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을 건설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준행하는 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되는 하미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오늘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미시칸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방문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미시칸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것이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성막과 온 모든 기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마지막에 그 생명 가운데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 것을 내 자신이 확증하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받은 자와 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의 받은 자는 또 세상에 빛이 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받은 그 자신과 주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확증받는 믿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 영적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아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확증이 없는 내가 믿음의 신앙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시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쓰레기같이 모여있는 이 죄의 근성과 죄의 모든 기업들과 죄의 잔재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의 두 돌비에 빛을 비추어 내서 어둠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내쫓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거룩한 장소로 청소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으시고,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회개하시며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회개하시면서 생명을 준비하십시오.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이 카도시는 잘라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어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는 떼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희노애락에서 우리는 나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강한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만 거룩하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을 해서 오늘 출애굽이 마지막 남아있는 주간이죠. 오늘이 마지막으로 출애굽은 끝납니다. 출애굽의 결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바벨론 할 자들의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 상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출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출바벨론을 하여야 되는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에 그 두 돌비의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서 거룩한 곳에 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신비, 이 거룩한 곳에 두 돌비의 십계명을 잘 새겨 주셔요. 잘 새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바벨론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온전한 두 돌비의 십계명이 회복되지 않은 자들에겐 임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시라면 반드시 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10가지의 명령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어떠한 영이 하나님의 제4계명 샤밧과 그 다음에 절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것을 지었던 것 같이 우리도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먼저 사해졌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두렵고 떨리는 그 과정들은 하나님의 두 돌비의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발산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 이 성막, 우리의 마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18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쉐케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으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모두가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쉐케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막을 우리가 미시칸이라고도 하지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헬 모에드 회막이란 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막은 미시칸이고 미시칸 성막 자체이고 오헬 모헤드라는 것은 바로 오헬이라는 것은 성막인데 거기에 모헤드라는 단어를 같이 연합해서 회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헤드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두 돌비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계속 서큘레이션으로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모이기를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특별한 시간의 약속으로 만나고 또 매 절기의 가장 기초가 샤밧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제7일 샤밧이 절기의 기초고 그리고 1년 내내 7개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 구원의 청사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헬 모헤드 회막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이 명령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용이 분노해 가지고 돌아가서 나머지 싸움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예전에 홍수로 멸망될 당시 그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은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마스의 영들이 온 세상에 관영함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마스의 영이 온 세상에 관영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하마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상태 그 영들의 그 죄가 바로 하마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26절을 통해서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범하였으며 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고 도적질하며 간음하며 온갖 횡포를 하며 전쟁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온갖 죄악 속에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7 절기도 지키지 않으며 엉뚱한 절기들을 지키며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날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태가 이 마지막 상태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마지막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그 상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있다는 이 마지막 때의 상태가 창세기 홍수 상태와 마지막 때 상태가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시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상태가 지금 하마스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고, 드디어는 그 사단이 하마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하마스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두 돌비와 하나님의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성막을,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의 몸의 성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 메시지가 오늘 나가는 이 페쿠대 주간에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깨달아 아시고, 이 십자가의 형태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처럼 예시야의 12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고 다 들어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고 일요일 예배에서 멈추지 못하고 샤밧으로 옮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사단의 그 올가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깨달아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샤밧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락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는 그 일을 통제하고 있는 영은 바로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바꿔서 변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시고 그곳에 같이 협력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곳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샤밧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충만해지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삶의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점검하고 지키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그리하여서 거룩하여지시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바다가 물을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 왕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고 예행 연습이라고
리허설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허설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축복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예시와와 동행하면서 리허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 벅찬 그날 예시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벅차게 매년마다 연습하는 것. 예행 연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절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가슴 설레는 이 축복을 버리시고 어디에서 헤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방의 절기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거짓 미혹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절기, 이방의 절기들을 모두 버리시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이 있겠습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는 멜레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누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백구대 주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60만 장정 외에 모든 가족들까지 합해서 300만이라고 추정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성막 위에 머무시는 아버지의 영광, 구름과 불기둥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의 말씀들이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아버지의 샤밧을 지켜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당했으며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핍박을 당했으며 로마를 통해서도 죽음을 당했고 샤밧과 아버지의 절기들을 통하여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버리면서도 신앙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증거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모두가 되어서 죽음도 불사하는, 또한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품목들을, 물자 품목들을, 우리가 드려진 헌신과 예배와 아버지 앞에 드려진 기도와 그리고 물질들까지도 아버지께서 품목으로 다 기록하여 놓으셔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심처럼 기뻐 뜀뛰는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뻐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의 엘름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노크 레올람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 위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브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벨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시아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레카 샬롬.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시아 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루아의 엘로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에, 그들의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인민족들 위에, 이스라엘 위에, 이 세상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샤발 샬롬. 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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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발 샬롬. 샤발 샬롬. 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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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발 샤발 샬롬. 샤בת 샬롬, 샤בת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בת 샬롬.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샤ባት 되십시오. 즐거운 샤ባት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샤ባት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ባት 샬롬.